요즘은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게를 가도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일부러 어느 가게를 갔는데 해피 할리데이 하길래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어요.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켄터키에서 6년을 유학 생활했지 않았습니까? 켄터키는 조금 더 이 남부의 색깔이 더 강한데 켄터키 정서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길래 And God bless you.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고 우리 성탄절만큼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연말 연시의 분위기와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냥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시간임에는 틀림없지만 많은 경우 예수님의 탄생과는 무관한 그런 연말의 분위기가 좀 우리 가운데 들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 장식을 여러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장식보다는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는 장식, 그 썰매를 끄는 사슴들의 장식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게에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여러분 이렇게 사려고 하시다 보면 성탄절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냥 홀리데이 카드가 있지 성탄절 카드가 거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빨간 옷을 입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를 태운 썰매와 그 썰매를 끄는 사슴들이 성탄 카드를 장식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오늘날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그 의미가 어떻죠? 착한 일을 하는 날, 착한 어린이가 선물을 받는 날로 점점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럴송 중에는 울면 안 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시끄러운 아이를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성탄절을 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날이지요. 성탄절의 당연한 주인은, 진정한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거로 삼는 그런 결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특징들은 조금 다른데요.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임신의 소식을, 본인의 임신의 소식을 직접 천사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의 장면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한 절 이렇게만 전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이게 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다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단 한 절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바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요셉의 이름은 언급은 되지만 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여러분, 사랑하는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그 사실에 엄청난 배신감과 상심감을 가졌을 것이죠.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심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읽은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실 요셉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눈에 띄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꿈으로 이어지지요. 그가 파혼을 생각하고 조용히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려 했을 때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의 천사를 만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듣죠. 그리고 꿈속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을 합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꿈속에서 들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에는 쉽게 지나갔던 이야기였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데 좀 달리 생각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주의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한 천사와의 대면은 그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에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뱃속의 아기가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기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접 천사로부터 들었고 그 직접 만난 것이 그녀에게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요셉은 현실에서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뭡니까? 아무리 선명한 꿈이라고 해도 꿈은 꿈입니다. 꿈이 현실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꿈에서 설명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에서 들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꿈에서 들은 천사의 말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꿈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묵상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은 보였습니다. 성경이 요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 보였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니까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여기에서 요셉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뜻이 행동에 따른 결과로서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롭다라고 말한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행동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로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뜻은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상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죠. 이 말을 달리하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하면 누가 떠오르지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하죠. 말씀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라. 뭐를 입은 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서 은혜를 입은 자 하면 마리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니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 관계적으로 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로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요셉의 결정이 이해가 됩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따라 고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조용한 파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다시 꿈 얘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던 요셉은 꿈에서 정확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였죠. 요셉은 꿈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꿈을 통해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꿈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어떤 무의식의 세계인가? 프로이드가 말한, 그때 당시엔 프로이드는 없었지만 뭔가 그런 무의식의 어떤 생각인가? 라고 하는 해석이나 분석을 하지 않았죠.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꿈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따랐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꿈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앞과 뒤가 똑같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지요?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칭의의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의로운 행동했다, 너 의롭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내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내가 너무나도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정말 내가 바라지도 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난 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이 임신을 한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너의 약혼자는 성령에 의해 임신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설명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확신이 생겨야 따른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신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확신이 없으면,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을 때도 그렇고 새로운 사역을 제안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확신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지요. 하나님은 확신을 따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성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드는 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확실성이 없어도,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것, 이 믿음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확신도 아니었고 성령에 의해 잉태된 어떤 과학적 근거와 같은 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때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믿겠는데 여기부터는 믿지 못하겠다고, 여기부터는 따르기 어렵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마 요셉의 경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마리아를 고발하고 공개 창피를 주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게 할 정도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가만히 파혼을 결정했죠. 아니, 여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만히 파혼을 결정한 것만 해도,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결정인데, 왜냐하면 율법을 따른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그의 선택이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한 발짝 더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한 발짝 더 나가라고 요구하시죠. 믿었으니, 나의 신실함을 믿었으니 이제 가만히 파혼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라고까지 합니다. 더 요구하십니다. 아니, 가만히 파혼하고자 함도 엄청난 것인데 이제는 파혼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에는 어느 정도까지의 적정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으면 다 믿어야지
그리고 믿음으로 행할 거면 다 믿음으로 행해야지, 어디까지는 믿음이고 어디까지는 믿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그것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 요셉, 가만히 파혼하여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 했던 요셉에게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믿으라고, 데려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믿었으면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의 부분을 일부러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남편 요셉이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래? 요셉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었겠습니까? 요셉이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마리아의 임신을 이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납득도 이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을 붙잡는, 한계를 벗어난 것을 붙잡는 선택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니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마저도 나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러니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도저히 못 믿겠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믿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말이죠. 납득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믿음 말입니다. 요셉은 꿈에서 깬 후 꿈에서 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천사가 말을 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온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근거가 없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붙잡은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말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그냥 무작정 마리아 데려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성령에 잉태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천사는 요셉에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들려줍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뜻이다. 천사가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죠. 요셉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는 개인적 경험도, 환경에 의해 조성된 가치관도,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성향적 신념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로 그런 것들을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경험해 본 거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조성된 내 가치관에 따르면 내 세계관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내 성향적 신념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 경험이 신념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배타적으로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다 반대자가 되는 것이죠. 환경에 의해 조성된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직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 말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마리아를 인정하고 그녀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믿게 된 그의 믿음의 근거는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의 근거가 되었죠. 사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과 어떤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족보에 의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지만 정확하게 보자면 요셉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10달을 몸에 품고 해산했기 때문에 그래도 마리아와 예수님은 혈연적 관계가 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유독 요셉에게 와서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던 것이죠. 다른 야곱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패턴으로 보자면 요셉은 예수를 낳고 라고 되어야 되는데,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요셉은 뭡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죠. 요셉은 예수님과 그 어떤 혈연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요셉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믿음을 따랐던 사람, 가족 관계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여러분, 혈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혈연적으로는 부자지간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는 부자지간이었고, 요셉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은 마리아의 결단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비록 그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난 예수는 아니었지만 그는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마리아와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혈연의 관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보니 믿음은 피보다 진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셉입니다.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관계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탄주일을 맞이하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화려한 불빛에 그 아름다움에 감정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보여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라 은혜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던 요셉, 그래서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을 선택했던 요셉은 은혜만을 따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따랐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와시타니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은혜를 따르는 삶만, 그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믿었을 때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은 나와 무관한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